할렐루야. 정말 임재가 강한 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답습니다. 최순회 목사님이 항상 찬양 끝나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 얘기를 하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가 정말 가장 우리답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얼마 전까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하고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답습니다. 오늘 이제 집회가 우리 8시에 시작해서 내일 오후 4시까지 일정으로 이제 저희가 짧고 굵은 1박 2일 수련회죠. 근데 정말 짧고 굵은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변화시킨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양하는데 정말 여러분 다 감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재와 그 은혜와 그 기름 부음이 다른 걸. 정말 천국이 정말 여기를 침노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갈망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목소리와 그 가운데 정말 소통하는 교통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천국이 침노하는 자리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 모두 갈망하고 오셨죠. 그 갈망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집회가 비전 이그나이팅 비전 컨퍼런스였죠. 그래서 이그나이팅이 그 점화시키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당신의 비전을 점화시키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1박 2일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비전이 점화된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비전이 점화되면은 삶은 결코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삶은 뜨겁고 열정으로 넘치고 강렬하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신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내일까지 집회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같이 좀 나눴으면 할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모두 가졌으면 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같이 제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갈망 팀별로 잘 나누셨나요? 너무 좋으셨죠. 저는 저기 조에 잠깐 대체자로 들어갔는데, 대체자로 들어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갈망을 얘기하는데도 그들 안에 있는 심령의 뜨거움을 볼 수 있었고, 거기 너무 제가 참 노글노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에 가져온 그 갈망은 정말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응답이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나 이런 자리 끝나면은 어땠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은혜 받는다 했을 때 보통 그 은혜가 뭐죠? 한번 그냥 두 사람씩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 30초 동안.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뭐 나누시면서 역시 다들 훌륭하셔서 너무 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제가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나누셔서. 그렇죠. 은혜는 바로 여러분 말씀하신 그런 거죠.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그 은혜, 정확하게 은혜 받는다 했을 때 아무튼 뭔가 변화됐어. 은혜 받았어. 보통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저기 휘서봐야 그것 좀 가져와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였지? 그거 이러면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막 생각날려 하는데 뭔가 이게 그거 있잖아 그거 개념은 그냥 대충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게 구체화되지 않는 그 뭔가.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이렇게 방금 저처럼 이렇게 약간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그분의 임재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건 바로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또 이 임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 오기 전까지 너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돼 있고 상심돼 있고 뭔가 억눌려 있었다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났더니 뭔가 그게 온데간데 사라진 것처럼 자유해져서 기쁘고 막 감사하고 눈물이 넘치면 보통 그때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준 게 뭐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한 문장으로 은혜 받았었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킨 거죠?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사람을 한계 짓고 있던 그 사람을 제한하고 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됨이 일어난 거죠.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된, 즉 각자의 삶의 수준이 다 다르고 지금 또 이 시점에 겪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 상황, 그 제한을 주고 있던 그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게 바로 그 은혜가 일으키는 일인 거죠. 그럼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임재는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몰아내집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면 어떤 우울한 감정이든 낙담된 감정이든 또는 상처받은 감정이든 그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싹 물밀듯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임재, 즉 그분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빛과 일치되지 않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 감정들,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나 잘못된 우리를 제한하던 그런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자유케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알던 말씀인데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나에게 계시로 깨달아진 바로 그때가 또 어떤 거죠?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가 일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이 와서 이거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계시가 일어날 때 뭐죠? 반드시 그 말씀에 그 분야에 대한 삶에 자유가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좀 더 이걸 종합해 보자면은 우리가 그 은혜 받는다는 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짜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다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정말 나다운 모습,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득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의 나의 모습, 그게 보여지다 보니 그것과 일치되지 않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제거시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답지 않는 모습들이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나답지 않는 생각들이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나답지 않는 성품들이 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정말 나다운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그 지으신 나다움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뭐죠? 그 나다움과 일치되는 삶이 보여지게 돼요. 그 말은 무엇이죠? 그 나다움과 일치된 삶이 보여지게 된다는 건 그 삶의 비전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고귀한 부르심의 상, 그 위대한 비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생각하지 못하던 꿈들을 꾸게 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소망에 대해서 불이 붙게 되고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화가 되는 거죠, 비전에. 바로 이게 은혜가 하는 일들이죠.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내일 집회가 마칠 때까지 그 은혜는 계속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 경배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 조언들과의 나눔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 간증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 쉬는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찾아올 거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도 자유함이 찾아올 거고, 여러 루트를 통해 그 은혜는 찾아올 거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너무 사모됩니다. 저도 너무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이그나이터를 부른 그 모습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거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여정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강한 그런 그 행진들이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그 찬양의 주님을 경배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정말 전쟁에 나가서 정말 적들을 앞지르고 승리하여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다들 그런 소리를 들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같이 나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잠깐 또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은혜를, 그러면은 은혜가 오는 통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런 영적인 자리에 있는 임재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럼 내 걸로 만들 것인가? 바로 그 파트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괜찮으시면 성경을 같이 봐볼까요? PPT를 준비는 못했는데 마가복음 10장 같이 잠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맨 뒷부분에 46절로 가보면 좋겠어요. 어제자 큐티 내용 말씀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너무나 감동받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찾았으면은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주변에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옆에서 체크해 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46절 보면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무리들이 여리고에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47절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하면 항상 나누는 주제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바디메오가 평생 소경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겠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전부는 구걸하는 게 그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일생일대의 변화, 삶의 터닝 포인트죠. 정말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바디메오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하죠? 51절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다이라고 하자 52절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 문장,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바디메오가 변화된 키는 예수님이라는 분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즉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경이 어느 날 똑같은 날 국어로 나왔는데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은 딱 인생에 2번 지나가셨습니다. 그 2번째 사건에 지나가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그 인물은 그 당시 유명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그 안에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 예수란 분은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다고 하던데, 그 예수는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렸다고 하던데, 그 예수는 나병 환자도 낫게 하였다고 하던데, 그 예수는 열병 앓는 환자도 낫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고 바디메오 안에서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에서부터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그래서 예수가 지나갈 때 어땠죠? 그 강한 열망이 그 이성을 초월하여서 부르짖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변에서 뭐라 말하죠?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안에 있던 그 강렬한 열망은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았어요. 왜죠? 이 찬스를 놓쳐버리면 그는 평생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미선자매가 간증 나눠준 것처럼 마치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초조해하며 내가 여기 와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고 말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집회 때 참석해서 변화를 받다 했죠. 바디메오에겐 그와 같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렸으나 그 말린 것들이, 그 반대들이 바디메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러오시죠. 재밌는 게 뭐죠?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 얼마나 바디메오 안에 그 열정이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열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시 그 안에 있던 한 가지 그 갈망을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에 우리가 가서 가져올 때 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가져가는 키는 뭐라고요? 내 심령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열망, 그게 키라는 거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집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가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있으실 겁니까? 배고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파서 물론 잠깐 가진 먹은 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들의 중요한 시간에 배고프네, 배고파 해가지고 잠깐 먹으러 간 사이 예수님이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셔 버릴지도 모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재밌게 가자를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염려의 생각들일 수 있어요. 분산되는 생각들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마음의 집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이 집회 영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찾아오실 거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할 때 한순간의 레마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추적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바디메오에 있었던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 모였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바디메오에게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강한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찾아갔죠?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나가서 이렇게 조금 있다가 눈치 보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없이 강렬하게 옷을 집어던지고 나갔습니다. 반응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게 돼 있고, 믿음은 부르짖게 돼 있고, 믿음은 담대하게 취하게 되도록 담대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약속하는 거는 반응입니다. 반응. 집중과 반응. 집중과 반응과 갈망. 사실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집중하게 하고 그 집중이 반응하게 합니다. 갈망이 집중을 일으키고 그 온전한 집중 가운데 쏟아지는 것들을 강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 반응은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 무슨 뜻이죠? 내가 저 말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얼씨구 좋다 이렇게 그 국악에서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굿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종교에 너무 그냥 젖어들어서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음 아멘 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내가 저거 취합니다. 내가 저걸 취합니다. 내가 저걸 취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달려갔고 말했다는 거죠. 아멘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반응할 때 반응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소리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소리라고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나는 널 부른 적 없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누웠어요. 근데 또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셨구나 해서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부른 적이 없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요. 또 들립니다.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또 금성이 듣거든 너가 바로 그 주님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자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반응하였고, 그러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시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이 나야 나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야 이렇게 바로 취함을 받아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었는데 취함을 받아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한 게 뭐야? 사무엘아 불렀을 때 갔을 때 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목할 건 뭐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 자기 스승의, 자기의 멘토의,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익숙한 하나님이 자기 위해 세워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자리에 제가 말하긴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이고 여기까지 인트로였는데 30분이 지났네요. 그러나 제가 조절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내일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온 심령을 다해서 찬양해 보시길 바래요. 경배할 때 정말 한번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심령으로 한번 경배를 해보세요. 제가 경배에 잘 집중을 못했어요 원래. 부끄럽지만 제가 좀 말씀은 좀 좋아하는데 경배는 좀 약간 제가 워낙 좀 제 기질이 그 육신의 기질이 감정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딱 이렇게 보는 걸 더 사모하는 사람이어서 경배를 항상 하면은 참 힘들었었는데 제가 제 심령의 창자 속부터 정말 끓어오르듯이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정말 오버하듯이 연기하듯이 그냥 제가 전심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지면서 경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경배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심령을 다해서 반응하고 그분께 찬양해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서 취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별 나눔에서도 각 사람의 은혜를 나눌 때 그걸 그냥 이 사람이 이 은혜 받았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 안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 가운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내가 취할 게 뭘까, 그런 가운데 취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자리가 끝날 때 정말 나 혼자만 집에서 혼자 주님과 교제해서 누릴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그 고백이죠. 다윗이 내 주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오늘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죠. 구약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 있다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뜻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 당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고 잠들어 썩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잠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이룬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모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주님을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실제하심을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생애에 마칠 때까지 다 여과 없이 모든 걸 온전히 이루고 주님 앞에 선 날 주님께 안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당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잠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편 가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내가 원하고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내 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전에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심령의 갈망, 그 안에서부터 그냥 차오르는 애끓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다윗의 능력의 비결이었고 다윗의 삶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었고, 그게 다윗을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이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가사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모두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살던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그 접근들이 많이 혼재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뭐죠? 항상 중심보다는 방법들이죠. 자라나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러고 쭉 자라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 하라는 거지? 보통 이런 답변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항상 행동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기 전에 방법이 나오기 전에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원리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에 나눴지만 그 하나님은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했죠. 뭔가 아주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여전히 하나님은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상호 형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서 가사가 이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등짝에 기대서인가요? 주님의 그 심장 박동을 내가 주님의 등에 내가 기대서 주님의 심장 박동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잔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단계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만약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요한이 어떤 행동들을 했죠? 요한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본인을 표현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으면서 그분께 배신할 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주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앵겼다는 거죠. 기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셨기 때문에 기댈 수 있었을까요?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무서워서 감히 어디서 기대 이 자식아, 예절이란 게 없어 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정말 권위적이셨고 그분은 질병을 꾸짖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분 안에게 나오는 그 권세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그 권세에 나타나는 영향력에 사람들은 놀랐고 그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계시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그걸 넘어서는 지배되는 사랑이 요한이 예수님께 기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걸 정말 우리가 마주하길 원하는 거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 갈망하고 주님을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원할 때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잘 흘러갈 때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시지만 원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신 분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고 그 원리 가운데 방법이 나와서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을 그냥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원리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머리 지식에만 있게 되면은 행동이 잘 나가지 않을 거예요. 잠깐은 행동이 나갈 수 있으나 조금만 삶에서 반대되는 환경에 부딪히거나 또는 육신이 좀 더 세력을 얻어서 영적인 것보다 육신이 더 강하게 반응할 때 그거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죠? 우리 심령이 지금 정확한 곳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정확한 곳에 맞춰져 있게 되면은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심령 안에 이 시편 27편 가사에서도 다윗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중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자들, 원수들, 사악한 자들이 내 살을 갉아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항하여 일으켜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면서 이 4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까지는 다윗의 삶의 현장이었죠.
당시 다윗의 삶의 현장은 뭐였죠? 왕으로서, 왕족 국가로서, 그리고 전쟁으로서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주님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정도가 다윗의 차원이 아니었고, 다윗에게는 그걸 초월해서 넘어서는 주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이 다윗에게 힘이었고, 다윗에게 구원이었고, 다윗에게 빛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일들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막 휘청거리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부담될 때가 있죠. 그때 눈을 감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날이 대적하여 일으켜질지라도 내 마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힘이 1, 2, 3절의 힘이 바로 4절에 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향하였던 그 갈망. 그래서 그게 다윗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수록 더 주님의 깊게 들어가게 사모하게 됐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엄이 다윗을 압도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경외가 따라오는 삶, 그 경외가 따라오는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그 유업을 그대로 누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참여한 전쟁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쉽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동 때부터 다윗은 심령으로부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받은 너희 족속이 실패하고 패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당대 거대한 군대였던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고, 홍해를 가르게 했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 강렬하게 일어나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거기에 위축되고 쫄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 다윗 안에서는 거룩한 불만이 터져나와서 감히 저 할례받지 않는 놈이 뭐라고 우리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모욕하느냐, 내가 바로 저 개자식을 당장 가서 쳐 죽여버리겠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서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근데 개처럼 죽었죠. 아멘. 우리의 상황들은 다 개처럼 죽어야 될 상황들입니다. 개는 근데 이렇게 왔을 때 그냥 가봐 좀 가져오라고 하면은 개는 안 가요. 새끼야 이렇게 위협을 줘야지 개가 나가죠.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상속된 우리의 유업과 일치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 태도, 오늘 말씀을 실제 꼭 읽어보셨겠지만 더 읽어보시고 더 깊이 우리의 깊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죠? 모세는 노예의 사고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왕족에서 자랐고 왕족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족의 사고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노예의 생활에 젖어들어서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 갈렙이 가졌던 사고방식,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사고방식, 그게 뭐죠? 똑같이 거인들을 봤으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거인에 대해서 있는 팩트를 좀 더 오버해서 얘기한 10명이 있었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차지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은 뭐죠?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머리로 계산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 말씀 안에 모든 상황들을 복종시켜버린 것입니다. 거인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 거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은 게 무엇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도 다친 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잖아요. 다른 영을 가진, 그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 믿음도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중심으로 향하게 되고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하죠. 1000번제는 소 1000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산으로서 얼마나 큰 금액이죠. 그러나 솔로몬 안에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못했던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건축했죠. 당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솔로몬 안에 강렬했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1000번제를 드리게 했던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잠시만요. 글쎄요 말이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잠깐만 계셔봐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주님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맡긴 이 백성들을 다스린 데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부귀가 있고 명예가 따라왔죠. 바로 솔로몬에게 품었던 바로 그 심령에서 바로 툭 튀어나온 그 열정, 그 열망, 여러분에게 저에게 바로 그게 있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 의인의 갈망은 머리 갈망이 아니라 심령의 갈망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은 우리 심령의 갈망이란 거죠. 그래서 삶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결국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건 바로 우리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그래서 잠언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심령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 우리 심령이 어떤 걸 품고 있게 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들을 우리 심령에서 품게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지켜라는 거죠. 마귀는 사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오직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심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증상들, 환경들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게 우리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심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을 잘 관리하고 심령을 잘 바른 것을 향하게 한다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에 끌어오르는 열망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도록 하게 하신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걸 품길 바래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샤워를 하시면서 저기 뜨거운 물이 나오길 원하는데 찬 쪽에 해놓고 딱 틀어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씨 왜 안 나오지? 하고 아무리 그냥 외쳐봤자 계속 찬물이 나올 겁니다. 왜죠? 방향이 잘못 가 있잖아요. 방향이 뜨거운 거로 맞춰줘야지 뜨거운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흐르실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우리 삶을 그 방향으로 맞춘다면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그 방향이 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흘러가는 능력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맞추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른다는 게 머리로는 알지만 심령에서부터 그걸 정말 원하고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심령을 맞추길 원합니다. 거기에 맞추길 원해요.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은 우리 삶의 모든 건 정말 클리어해집니다. 미선자매 간증에 감동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안 드실 수는 없겠죠. 네, 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네, 근데 미선자매 안에 그냥 미선자매가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와서 은혜를 하나하나씩 받아가면서 본인 삶의 방향이 점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흐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맞춰져 갔어요. 미선자매 눈물 보셨습니까? 미선자매 안에 그 기쁨을 보셨습니까? 미선자매 안에 그 삶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그 의미 없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보셨습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자유케 되고 영향력이 확장돼 가고 미선자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됩니다.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런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키가 뭐였죠? 미선자매가 알고 있는지 그냥 어떻게 얼떨결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그냥 교회 오는 거 흐름대로 온유하게 다 취하다 보니 방향이 맞춰지신 거죠. 첫날 은혜를 너무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그날 딱 강하게 맞추고 내가 삶을 여기다가 맞춰야겠다. 그러면서 흘러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방향을 계속 거기 맞췄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이집트 생활의 사고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던 마늘과 양파를 먹던 그 시절, 젖과 꿀이 흐르는데 마늘과 양파, 그 쉰내 나는, 좀 구워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때는 우리처럼 구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되게 썩겠죠. 그 마늘과 양파, 그걸 갈망하고 그걸 여전히 바라고 있게 되면은 제한받게 됩니다. 찬물에 가 있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심령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 삶은 글로 향하여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넣어두신 그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아는 내용을 정말 내가 나 알고 뭐 그렇게 뭐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에서 절절하게 끓어오르는, 주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저 이걸 원해요. 제 삶에 이걸 보길 원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일어날 때부터 주님 저 이걸 위해 살아가요. 이걸 보지 않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윗 안에 흘렀던 그 갈증처럼 그게 우리 안에 갈증이 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정말 끓어오르는 그 열망을 모두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원하신 모습 한번 들어볼까요? 아멘.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몇 가지를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정말 그거를 이 집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돌아가시더라도, 끝나고 돌아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더 품으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맞춰지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의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시하셨던 큰 두 가지입니다. 새 계명과 대사명. 새 계명과 대사명. 새 계명은 무엇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의 완성은 바로 여기 있으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할 때 율법의 모든 건 완성되느니라.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그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 안에 범주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이 유지되는 거고, 그 조건이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은 강할 만큼, 사랑이 강할 만큼 그 조건이 틀어지게 됐을 때 강한 분노와 배신과 상처와 좌절로 담을 쌓고 평생 안 보는 사이로. 그러나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우리 어떠한 걸 상관없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뵐 면목이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또는 그런 낙담 가운데 있더라도, 또는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게 되냐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망이 조금 틀어지게 되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틀어지게 되면 더 줄어들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소망과 그냥 그런 그 우리와의 그런 어떤 파트너십과 그런 삶의 여정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아웃,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웃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웃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장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연수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그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그 자기의 제자들, 바로 자기 사람들인 자기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들을 섬기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붙잡혀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심지어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야 근데 좀 너희 좀 그랬다, 좀 그래도 야 난 좀 베드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경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에게 좀 그 각오를 보고 약간이라도 기대했는데 좀 야 역시 기대했네, 역시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지, 역시 믿지 말아야지 사람은, 뭐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일관되게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들을 향하여 최고의 모습만 바라봐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보라.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용납해줘야지, 인내해야지. 이 다 행동이죠. 행동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흘러가도록 우리가 원하고 맞추기만 하면은 그게 나가게 돼 있고, 그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2가지 축복이라면 그 다음에 3번째 축복이 바로 이 사랑일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장 최고로 섬기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 없이
가장 최고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질병, 물질적인 결핍, 그리고 관계에서의 상처, 어려움.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와닿는 건 사실 가장 쉽게는 관계죠. 관계 트러블들, 관계 불편함들. 카톡이 점점 발달될수록 답장이 느리네. 일이 없어졌는데 안 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줘? 아가페는 모든 걸 녹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모든 그 종의 사고방식을 자유케 하고 우리 항상 주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를 우리 삶의 방향으로 맞출 때 더 큰 매력은 바로 여기 있어요. 14장 21절인가요? 14장 21절, 제 인생의 제 갈망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나타남을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더 나타내기 원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사랑 안에 행할 때, 그 사랑 안에 행하면 어떤 일이 나죠? 아버지의 사랑과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아버지의 사랑을 내 걸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많이 내가 용서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강하게 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못할 순간에, 사랑하기 힘든 그 도전들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내가 나의 육신에 강요된 한계와 이전 생활 방식의 그 이기적인 습관들을 깨고 나갈 때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되죠? 최순희 목사님 같이 되셔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저기 돌아가신 케네스게 목사님 같이 되시고, 그런 분들의 삶을 저는 가까이서 봤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지, 정말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삶인지를 저는 맛봤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사모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시면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클 겁니다. 부모의 이기심으로 자녀를 망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고부모 간의 관계 갈등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과 관계할 때 사람들은 당황할 겁니다. 세상에 본 적이 없던 그 아가페,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아가페를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사모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대사명이죠. 대계명. 첫 번째가 세계명, 두 번째가 대사명.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명한 것을 다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피조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거는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고 절대 타협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남겨진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됐죠. 사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교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얼룩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치에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고
그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저기 가야 될 위치 그분이 가게 된 걸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교환을 통해서 그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의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십자가 위에선 우리의 죄와 그분이 하나 된 것이고 보좌 위에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됐다는 거죠. 선택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천국은 어둠이 없죠. 실제로 거기는 아예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믿으시나요? 그래 천국 가기보다 좀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저기 뭐 좀 멋있는 배우들도 봐야 되고 그러실 분들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여기 선택하고 이 자리 못 왔겠죠. 다들 영적인 것들을 맛봤고 그게 더 가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이고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당장 천국 가는 게 더 좋은데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정된 세대요. 선정된, 선택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죠? 왕과 제사장으로. 즉 왕으로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왕은 무엇을 하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왕은 다스립니다. 나는 다스립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원래 계획, 그 계획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입니다. 삶에 반응해요. 거기에 휘청거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과 정확하게 일치된 삶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 다스리는데 우리가 질병을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환경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왕의 다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 왕으로서 선택받아서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목적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 그래서 그 제사장은 바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거룩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나요? 보통 거룩하면은 뭔가 막 되게 홀리한 삶, 이렇게 되게 외양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죄가 짓지 않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거룩함의 아주 일부로 표현될 수 있으나 거룩함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쓸모를 위하여 구별되는 게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불이 있네. 갔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무엇이죠? 일반적인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서 그곳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잠깐 쓰임받게 되자 거룩한 곳이 되었고 거룩한 곳이 되어서 구별되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장 바로 레위 족속 아론의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받았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고유하게. 그래서 그들이 고유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피를 바르게 됐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거룩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쓸모를 위하여 구별됨이었고 그 구별된 그들만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를 중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 내용은 신약의 모형이죠. 제사장들이 피를 바르고 기름 부음 받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쓸모를 위하여 다시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쓸모,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삶, 왕의 삶,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니 이 특별한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은 불평해야 되는데 왜 불평을 안 하지? 야,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등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왜 더 사랑해 주지?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그 기쁨과 평온을 유지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이렇게 정말 그냥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나오지? 과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제 토너먼트라면서 이제 과장님 팀과 저희 팀에서 붙었는데, 아, 내가 규성이한테 치려고 하니까 규성이도 있고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고 그 성령님의 거룩함이 쏴지고 내가 크게 세려버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아, 뒤에 그 하나님의 방패가 보여서 그래가지고 내가 졌다고. 하나님의 쓸모를 위해 구별됨. 죄송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구별된 이 독특한 이 백성, 이 독특한 우리가 정말 독특한 삶, 이 땅에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 이 땅에 통치하는 삶, 이 땅에 정말 질병이 거하지 않는 삶, 질병을 치유시키는 삶, 나눠주고 왕노릇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전시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삶에 더 많은 성령님의 나타남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증인된 삶을 갈망하십니까? 그게 우리 심령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게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을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걸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뭐 다 때려치고 영혼구원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게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든 어떤 커리어를 향해 나아가든, 아까 미선자매가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영혼구원하는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걸 알고 저 직장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저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맨날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영역 가운데, 그 업계 가운데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업계를 빛을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이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걸 하든 내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해요.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가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이걸 향하고 있고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절절하게 원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열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우리를 그걸 향해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 정말 다윗처럼 신령해서 절절하게 품어지고 원하게 되면은
미선자매와 같은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직장에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거기에 치이고 거기에 똑같이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들의 소망은 뭐죠? 월화수목 금을 기다려와요. 금에 토일 쉬어서 너무 좋으나 다시 월감에 이제 그냥 월요병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갈망한 거 1년에 한 번 길게 휴가를 쓸 수 있는 휴가. 진짜 미국은 그래서 그 긴 휴가 한 달 그냥 휴가를 쓰기 위해서 11개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그 한 달의 휴가를 향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죠.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뭐죠?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나 지쳤어, 쉬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고방식의 스트레스예요. 나 지쳤어, 나 쉬어야 돼. 나 보상 받아야 돼. 그래서 월급 받으면 나 보상 받아야 돼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수고했다 규송아. 그래 이거 사도 돼. 그래 넌 잘했잖아. 그런 삶. 직장에서 회계사들 많이 보는 삶인데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닌 그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월요일에 기다려주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주고 매 순간순간이 기다려주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모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고 그게 내 심령 안에 갈망이 타오르기 때문에 탁월함이 증가되는 거고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다스림과 통치가 영향력이 더 나타나는 거고 사랑의 섬김이 자원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경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중심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히길 원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중심, 심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학업이든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그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이든지 그게 우리 안에서 끓어오른 갈망으로 향해 갈 때 우리 삶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따로 쉬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최근에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또 먼저 대신 최소의 목사님은 이걸 좀 몇십 년 전에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도 스트레스 받고 이 사역의 일들에 지치고 내가 막 고통받아가지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말씀을 찾다가 이런 원리를 캐치하고 본인이 중심을 다루기 시작하고 중심을 이 말씀에 온전히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 자기 삶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자기가 정말 본인이 열심히 많이 일하고 하시는데 뭐 피곤하거나 막 쉬어야 돼 이런 개념이 없대요. 정말 보면은 쉬어야 돼 개념이 없으시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가 노년으로 향하셔서 너무 이제 좀 달리셔가지고 조금 그 육체 더 그 건강한 컨디션을 위해서 조금 절제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나 바로 그런 삶, 메마르지 않는 삶, 끝없는 충전된 가운데 열정 가운데 나가서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겨오는 삶. 그리고 우리가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옆에 좀 이런 게 있으나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소리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두 가지 방향 그리고 그 방향 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정말 사모하며 주님 다윗의 삶의 비결이 이것이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이걸 원해요.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길 원해요. 내 삶의 중심을 여기에 두길 원해요. 내가 여기에 내 중심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방향을 온전하게 대강 맞추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맞추길 원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